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그냥 주기도문 2 그렇게 저는 붙여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일부러 지난 시간에 한 시간을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기도생활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제 설명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개념이 내게 어떻게 이해됐는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얘기가 두 개로 나눠질 텐데, 6가지 기도 중에서 3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3개는 인간에 관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뿌리는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사람에 대한 기도도, 또 생활도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도 많이 강조가 되겠지만 오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게 뭐냐면은 분석하고 조직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학문을 하든지 뭘 새로운 걸 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고 조직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기도라는 항목이라고 할까요? 기도라는 과목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틀이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꼭 요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것을 제시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반드시 이대로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면 신앙 전체가 그래요. 신앙생활을 바로 배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이론으로 배우려고 하고 경험으로 배우려고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만들어가요. 근데 얼마큼 가다 보면은 이거를 놔야 돼요. 이걸 안 넣게 되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정작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과 다른 쪽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다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뭔가 확실한 것 같은데 따라가다 보면 틀이 없어요. 틀이 없고 그 대신에 분명해요. 근데 설명은 안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이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오아시스와 같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게 혼미하고 방황했던 것이 그래서였구나. 이게 가진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가졌고,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낮아진 자 같지만 높아지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오늘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게 이제 이 6가지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인간에 대한 기도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 송축하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리 좀 다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오늘 이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기도는 참 엉터리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가 50대 50으로 잘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신앙의 올바른 자세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만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정말 요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전체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어요. 아, 난 안 그래요. 난 감사하는데요. 좋아요. 그 감사도 결국에 뭡니까? 내가 받아서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받아서. 결국엔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시더라고요. 니네가 그 정도인 줄 아느냐? 너희는 너희만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없는 걱정까지 미리 갖다가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인간 자신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고도 야무지고 빈틈없이 전 그 마지막 말에 정말 항복했어요. 그래 놓고선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까지는 미리 염려해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기도하고 그것까지도 다 약속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관계되는 것을 기도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가. 내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자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나오겠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기도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적으로 이름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존재의 인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근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됨을 받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구별됨을.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쭉 구약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용이나 단어 선택이나 태도나 그게 다 내 감정이나 내 습관이나 내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단어, 태도, 내용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점점. 그래야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너무 하나님과는 너무 동떨어진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리는데 사용하지 못할 단어들도 함부로 사용하고 태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 내 푸념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 감정 풀이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는 무례하고 듣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거친 표현들이, 거친 태도들이 그냥 여과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그런 기도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한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태도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할 건 뭐냐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얘기가 이런 얘기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드러내실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설명이 필요하겠죠?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을 듣고 이해하시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거든요.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는데 자기네들이 한 거는 없어요.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구분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탤 것도, 보탤 힘도 없고, 보탤 지혜도 없고, 보탤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사람들 들으면요, 이게 모순 아니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데,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지신다? 이게 모순 아니에요? 모순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고백이 들어가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무능해서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철저한 구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할 능력도 없고 할 자격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되기는 정말 원합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모아지는데요. 앞서서부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이 개념에서부터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는데 우리는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셨을 때 정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나는 그 결과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이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면요.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죠. 배우면서.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사람이 뭔가 이룬다고 착각을 해요. 자꾸요.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순간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 모든 기도의 역사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철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하면서 내용이 틀어져요. 내용이 벗어나게 되죠. 또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그걸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도가 이상해져요. 그리고 기도 끝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로 이루어진 결과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이런 위험스러운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만큼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요것도 같은 태도예요. 이거를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당장. 근데 이게 왜 강조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당장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하냐면 그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은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믿고 지금 이 시간 되는 거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예요. 결정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당장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태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태도 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러나 이 기도를 이루시는 분과 이 기도를 이루신 시간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모순을 이해하세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마음을 다 놔야 돼요. 온 힘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힘을 써야 돼요.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당장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처럼. 다른 생각은 없어요. 내가 여지를 두지 않아요. 그 대신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결정권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훨씬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도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태어나시면서부터 언제적인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미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지를 모르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헛가는 의지가 드러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했을 수도 있죠. 일생을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본인도 아셨고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하는 적은 없어요. 그러던 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정말 온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으실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가 결국에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죄인을 대표해서 심판을 받는 그 고통이 무서우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이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싫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피하고 싶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온 마음으로 지실 거고,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어느 게 하나가 진짜고 어느 게 가짜가 아니에요. 두 개가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두 개가.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한 조각만 보거나 한쪽으로만 본다면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볼 수 있으면은 이 한 짧은 장면 속에서 우리는 신학의, 신앙의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밖에서 보거나 누구 얘기를 듣고 배우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면은 예수님이 온 마음을 바치신 삶과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결심을 하는 그 장면이 겹쳐진 거거든요. 그만큼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나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길 원합니다. 당장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예요. 이게 우리를 늘 활력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경험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나 더 넓게 말하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똑같은 의미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거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만 본다면은 왜 이 뻔한 얘기를 할까? 그런데 이 뻔한 얘기 속에서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은요. 이 뻔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 사람의 신앙이 다 들어있고 이 사람의 삶이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따라갈 때 이 말에 대한 의미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종합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점점 넓어지는 그런 맥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 세 가지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전부예요. 이 사람이 온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그걸 뭐 전반부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기도하는지 인생을 위해서 세 가지를 또 기도하고 있죠. 요거는 개인의 신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것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늘나라 것과 이 땅의 것이 분리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 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균형이 맞춰지거든요. 잠언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구하거든요. 이게 균형 있는 신앙이에요. 반복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느 쪽으로든지 기울어져 있어요. 하늘나라에 치우친 사람은 현실을 도외시해요. 또 현실에 치우치는 사람은 하늘나라 것을 소홀히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그 큰 목적 속에 이 땅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란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야죠. 이 땅에서 삶은 그렇게 못 살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길 바라는 것은 이건 허구예요. 공상이에요.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하늘나라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철저히 살아야죠.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 그걸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의를 쌓는 사람이고 우리는 믿음의 의를 쌓으니까 우리는 이미 가졌어. 아니에요. 실생활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 하진 않지만 드러나는 결과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영혼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이 땅의 삶이 중요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런 얘기가 돼요. 내가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진지해야 되는 것처럼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진지해야 됩니다.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균형이 안 이루어져, 물론 요거는 내가 이루는 균형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이제 안 될 때 우리는 성경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우리 스스로 취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삶이 어때야 되는지 전반적인 게 다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현재인 양식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루를 살기 위한 최소한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기 위한. 요게 신앙이에요. 하루를 살기 위한. 생각나시는 거 있죠? 구약시대의 만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음식은 이제 한 달 넘으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거든요. 또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가나안 말씀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습니까? 하루치만 주셨어요, 만나를. 하루치만. 자, 여기서 이제 신앙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루치 식량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루치 식량으로 편안해요. 만족하고요. 근데 요 하루치 식량으로 불안하고 만족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차이는 이겁니다.
이거를 빨리 구분해야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기반은 하나님에게 두거든요. 우린 다 말은 그렇게 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말은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게가 안 돼요. 만약에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맡기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 있을 양식으로 만족해요. 그 하루 있을 양식도 하나님께서 그거 없으면 덕이 안 될까 봐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균형이 안 맞거든요. 돌이켜야 돼요. 내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야 이제 일용할 양식 걱정이 없다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변화해야 된다 할까요? 자라나야 된다 할까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삶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적이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을 필요한 보조수단인데요. 균형이 잡혀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우리 삶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분량만 구한다. 현대인들은 특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적금도 들어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가 어딨냐 이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긴다면은 그 다음에는 보험과 적금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뭐 한다고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보험과 적금이 더 앞선다면 내가 내 살궁리 찾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살궁리를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방법이 눈에 꽉 차 있는데 내 방법이 머리에 꽉 차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시는데 안 하는 건 누구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조금 황당한 소리라고 들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경제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경제관을 갖는다면 세상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타락한 심정에서 나온 경제관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보이는 물질을 의지한다고요. 현대인일수록 그 돈이 많았을 때 풍족했을 때의 그때를 뭐라 그럴까요? 그때의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못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면 우리는 훨씬 도둑질 덜해요. 덜 속이고 덜 뺏고 덜 숨겨놓고 덜 다투고 덜 욕심내고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망쳐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은 매일 고백해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옵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하나님이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야죠. 살지는 않으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은 적어도 오늘 하루는 먹고 주시겠지. 얼마나 우리 편에서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앞에 기도가 먼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시고 이것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나머지 세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문제는 이 앞에 것에 대한 근거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신앙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보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뒤바꿔 놓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크시면 크실수록 우리는 뭘 기대해요? 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구나. 하나님하고 전혀 우리는 다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처음 먹어보지. 아무도 먹어본 적 없다. 그러시면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안심해라. 나 믿고 내 말 따르고 전진을 하든 정지를 하든 편안하게 따라가라.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배워라. 하나님 원하셨던 건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나요? 못했어요. 먹으면서도 의심했어요. 먹으면서도 불만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랑.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오늘 하루의 양식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고백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과거의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자, 이게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거는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앞에 한번 반복이 되고, 끄트머리 또 나와요. 14절, 15절에. 그건 좀 더 발전된 얘기죠.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번역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하루하루 계산하고 사십니까? 한 사건 계산하고 사십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계속돼요. 계속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는 계속 우리를 씻어주세요. 문법으로 보면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믿고 나서 회개한 거기까지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이요. 계속. 이 얘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멈췄다. 죄가 더한다는 얘기는 통해물이 찰랑찰랑 찼다는 얘기고요. 은혜가 더욱 멈췄다는 얘기는 막 흘러서 넘치는 얘기예요. 낭비될 정도로 넘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어디서 설명이 되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사. 여기서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낭비되는 거라고 느껴질 만큼 매일매일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매 순간 깨끗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 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장부책 가지고 살아요. 요건 내가 회개했으니까, 요건 내가 순종했으니까, 요건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이 장부책을 갖고 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만 주십시오. 그것도 이제 또 의심해져.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는, 용서, 사랑 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계속돼요. 계속. 내가 회개할 때든 감사할 때든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든 예수님의 용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주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는 얘기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쉬어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런 배경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용서받은 마음이 결국에는 용서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생활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드릴 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해 줬듯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러지 못한 사람은 생활을 쏙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죄를, 남이 나한테 진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산수가 성립이 되겠죠. 이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발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전부터 나한테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주기도만 해도 요구절 나오면 입 딱 다문 돼요. 왜냐면 자기가 남 용서하기도 힘들고 또 용서 안 한 것도 있으니까 유구절 나오면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당신은 지독하게 당신식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설명해줘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자기도 용서하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기도 드리기를 주여 제가 누구 용서해 준 것처럼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오늘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표현이지 하나님 제가 용서를 해줘야만 용서해 주시고 어떤 계산이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얘기도 잘못하면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만 심판날에 용서하신다는 이런 조건적인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음에 남을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자기가 또 용서받을 일이 있을 때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요,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심판날 용서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공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예수님께 빚을 졌거든요. 이거 남을 용서하는 것이 이게 자랑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죠.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로라고 이해해서 부담 갖지도 마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시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한테 계속 되니까 내가 용서하면서 살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또 용서를 받을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그 12절보다 14절이 발전된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예요. 과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고의로 알면서도 나한테 손해를 끼친 거, 알면서도 나한테 잘못한 거, 의도적으로 한 거, 적극적으로 잘못한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용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미래의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거는 한 가지만 강조할게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뭘 바라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 종합해보면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바람이거든요. 죄 짓지 않게. 그럼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슨 일을 겪을 때, 무슨 일을 닥쳤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피해가 얼마나 될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바르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난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 생각이.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생각에 꽉 잡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위험한 순간, 힘든 순간, 어떤 순간을 당했어도 그 사람 마음은 하나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죄 지면 안 된다. 내가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좀 당하고 좀 속아도 고통이 있어도 죄 지면 안 된다. 이거 하나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욥 생각나시죠? 욥이 시험 받는 내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 지면 안 된다. 입으로 죄 지면 안 되고 마음으로 죄 지면 안 된다. 내가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고 고통이 오고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친구들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정죄해도 욥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면 안 된다. 마음으로 죄 지면 안 되고 입술로 죄 지면 안 되고 그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순간에 놓인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다시 말하면 죄 짓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기도와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끝나요. 이제 찬양과 고백으로 끝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인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찬양하고 아멘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이런 게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거기 읽다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선 내용의 근거를 권위 있게 밝힌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것이 대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앞선 쭉 내용들이 무릇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더 권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에서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었어요. 뭐 필요가 없는 번역이다 막 그랬는데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얘기를 종합해 봐가지고 그걸 더 완전하게 만드는, 더 높이는 그런 심정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무릇 혹은 대저 이런 뜻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시간이 부족한 면은 있었는데요. 주기도문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고,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분명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열매가 분명해야 된다. 이게 다 한 줄기로 다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게 모범적인, 이상적인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걸 생각하시고 늘 스스로 기도를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성령이 인도하신다 하고 맡기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할 바를 안 하고 무책임하게 맡기는 건 잘못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맡겨야죠. 물론 한편으로는 전체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편이 옳겠죠. 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은 기도가 이 틀이 없고 어려우니까 기도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하나 함부로 하셔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모양이 없는 것 같지만 모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모양이 없는 듯 하지만 있어요. 왜냐? 하나님도 존재하시고 나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뭔가 모양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용에 있어서나 태도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서나 여러분들도 늘 기도에 깨어있어라는 얘기는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도를 바르게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기도 생활을 해라. 이런 폭넓은 얘기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기도 시간만 충실해도요. 길고 짧고로 떠나서 기도 시간만 충실해도 신앙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현실에서 또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한다면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기도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거 없이 열심만으로, 뭐만으로,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다 좋은 성과를 못 거뒀어요. 그건 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가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교제를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큰 축복을 우리는 겉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하고 천국을 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기도를 이해해서 이 복된 세계에서 아주 넓은 바다 같은 이런 은혜의 세계에서 살다가 그런 경우들을 하나님 가끔 보여주세요. 눈뜨라고 우리 보고.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져서 이 기도의 넓은 세계에 눈을 뜨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